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이라는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입니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청전부지로 오르면서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끌어 모아 집을 사면서 영혼까지 끌어 모을 정도로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기 시작해서 퍼진 말입니다.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닌 모양입니다. 특별히 강남, 입지가 좋은 곳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세태가 반영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또 단어가 새로 나왔는데요. B2라는 단어, B2 들어보셨습니까? B2가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이런 단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B2, 빚내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저축에 놔도 별 의미가 없고 금리 낮을 때 그 돈을 대출해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자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도 요즘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주식을 한대요. 몇 개월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때다 하고 지금 다 B2를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이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제의 주체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경제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그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생육한다는 말은 아시겠죠? 태어나서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번성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아들을 둘 낳고 그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에브라임 뜻이 뭘까요?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차남의 이름을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번성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번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에는 번성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평균 몇 명 낳습니까? 결혼 안 해서 아직 모르죠. 0.92명이에요. 아직 한 명이 안 돼요. 한 명 이상 낳으신 분은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아직 한 명을 못 낳는 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 낳고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고대 구약 시대는요, 2명 낳아가지고는 절대로 번성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명은 낳아야 돼요. 야곱처럼 12명은 낳아야지 번성했다. 야, 자녀들 많다. 잘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장사가 활을 쏘려면은 화살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다 담아요? 화살통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 화살통에는 화살 정도는 돼야지 장사다, 복 받았다, 번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화살통에 자녀가 몇 명의 화살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20개에서 30개는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으면 싸우다가 화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나 많으면 무거워서 안 되니까 20에서 30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번성했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첫째, 둘째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고 그 뜻을 번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요셉이 겨우 2명 낳아놓고 왜 그런 이름을 짓고 왜 번성했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부모님 품에서 자라다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옵니다.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서 나중에는 애굽에서 제2인자인 총리가 됩니다. 지금 요셉은 부인하고 아들 둘밖에 없어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온 집안 합쳐봐서 4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숫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 애굽 제국의 제2인자가 되고 총리가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충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충만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밀리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딱 2단어예요.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라는 단어 뜻은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25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충만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성경 곳곳에 충만해라, 충만하다는 표현이 무려 250번 나와요. 자, 땅에 충만하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땅에 가득하여라. 이 충만한 의미가요, 어디 한 군데 뭉쳐있는 게 이게 충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땅에 쭉 퍼져서 가득한 상태를 충만하다, 가득하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0편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딱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성장하는데 땅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그 뿌리가 땅에 쫙 퍼져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기자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포도나무가 지금 몇 그루예요? 한 그루예요, 한 그루. 근데 한 그루가 얼마나 큰지 뭘 가린다고요? 그 그늘이, 포도나무의 그늘이 뭘 가려요? 산을 가린대요. 세상 말로 하면 이거 완전 뻥이에요, 뻥. 세상에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산을 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세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쭈글쭈글해요. 곧바르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가사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9절. 하나님의 무슨 나무와 같다? 백향목 같다. 이 백향목 어떤 나무예요?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수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은 나무 중에서는 최고의 목재가 백향목. 포도나무 가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포도나무 그 초라한 가지를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너무나 좋은 목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11절 말씀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어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어디까지 미쳐요? 강까지 미쳤거든요. 세상에 포도나무 하나가 뭐 산을 덮고 백향목처럼 막 몇십 미터, 막 몇백 미터로 올라가고 그 가지와 넝쿨이 어떻습니까? 바다까지, 강까지 다 미쳤다. 여기에 나와는 게 바로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득한 상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쭉 뻗고 옆으로 쭉 뻗어서 충만하고 멀리 퍼져 있는 게 바로 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포도나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게 포도나무가 과연 어떤가 한번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전북 고창에 포도나무 농장을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농장에는요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0그루는 포도가 몇 송이가 열리냐? 1000송이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0송이 이상. 보통 포도나무 하나요 100송이 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1000송이 넘는 포도나무가 몇 그루라고요? 2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1000송이가 아니라 45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줄기가 40m. 일반 포도의 100배를 여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줄 때 그 포도나무 뿌리에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m 떨어진 곳에다 물을 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딱 봐서 비가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 잎이 시들시들하면은 그때서야 1m 떨어진다 물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줬을까요? 왜 그렇게 줬을까요? 포도나무 뿌리가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직접 주면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지만 그건 보통이고 1m 떨어져서 물 주면 거기까지 뿌리가 오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면은 2m에다 물을 주고 3m에다 물을 주다 보니까 이 20그루는 보통 포도나무와 다르게 아주 몇십 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라, 많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브라임처럼 자식 둘 중에 한 명이지만 그 한 사람이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의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지으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태어나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뒷부분 보니까 정복하고 또 잘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인류를 흩어버리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딱 삽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딱 하나는 지켜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희가 정령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뱀의 꼬임이 오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이 본인은 말씀하셨지만 진짜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안을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 하셨어요? 내보내요. 자, 내가 너희들 뭘로 지었지? 흙으로 지었지? 너희의 그 근원되는 너희 흙으로 돌아가라. 가서 땅을 갈고 농사하고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흩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흩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징계이면서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분만 잘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교회 안 나가고 심지어 사기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남들 모르게 막 한 사람이요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심판하고 바로바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시고 회개케 만들고 길을 주시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이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요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10장에서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이고 첫 용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이고 요즘을 하면 지도자예요. 나를 따라와라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시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는 혼자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도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건축가도 불러 모으고 일하는 사람도 불러 모으고 뭐 재능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 없는 사람은 자, 우리 같이 살아야 돼. 내가 어마어마한 내 좋은 나라를 만들 거니까 다 모여.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지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뭘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요즘 말하면 자존심, 명예, 부, 최고, 문명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 흩어짐이 약해져. 관심 받기야,
불행해. 편리함이 없어. 그걸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언어를 다르게 하셔요. 말을 다르게 가지고 서로 안 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말 안 통하니까 일하다가 벽돌 던져 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못 받고 이렇게 하다가 바벨탑이 중단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또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바벨탑의 사람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추구하다가 흩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자,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좀 더 안 올라가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많은 복을 주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이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믿고 갔어요. 그게 지금 어느 땅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가보니까 좋은 땅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이 더 좋은 땅이지 절대로 갔던 그 가나안 땅 그쪽이 절대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환경은 안 좋아져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좋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환경은 좋지 않아도 믿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정부에서 발령 낸 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내 마음 가운데는 수도권에 있고 싶지만 나주로 가라면 나주로 가야 되고, 삼천포로 가라면 삼천포로 가야 되고, 의정부로 가라면 의정부로 가야 돼요. 내가 군에 입대했으면은 포천으로 가라면 포천으로 가야 돼요. 포천으로 가라 했는데 비싸다고 연천으로 가면은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사업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그 환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흩으셔요. 내가 살고자 하는 곳도 있고, 내가 환경을 원하는 곳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원보다는 그분의 뜻 가지고 흩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 주의 길을 예비하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권능과 능력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에 명절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 다 봤어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리비아에서 온 이방인들, 또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라비아, 로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머리로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 하지. 조금만 교회가 더 성장하면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도들 외에는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한지 그 땅에 없을 정도로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요, 무려 180개국 이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나 중국 사람이 1등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그것을 자이든지 타이든지 어쨌든 간에 실행하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 못하게 하고 자꾸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이때 자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밀려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쫙 밀려가서 막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까지 다 점령하고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또 시베리아 쪽으로 러시아로 막 해외로 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북쪽과 가까운 이 블라디보스톡에 수천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당시에 소련의 통치자인 스탈린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무기 공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 공장 건설할 때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한밤중에 열차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 곳곳에다가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5군데다 크게 5군데에다가 몇백 명씩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막 이런 데다가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 까레이스키 이런 분들이 지금도 그쪽에 살고 계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그 가운데도 숫자는 적지만 신실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공산주의 이전부터 이슬람이 너무나 강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이
이 국가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어 놓으신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가 해체돼 갈 때 1990년 6월 2일 소련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야외 기독교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서 열리는데 그때 최초로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 미국 출신의 젊은 한국인 청년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많은 곳에 지하에서 또 각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거대한 계획을 지금도 진행시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하시면서 같이 이제 계열이 틀리다고 그러죠. 같이 큰 그룹이 있는데 같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이고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랍니다. 지금도 광주에서 사업하면서 태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를 잘 섬기시는 집사님이에요. 자기가 사남매 중에 맨 막내랍니다. 누나들하고 형님은 다 지금 영국에 가 있대요. 세 분 다 영국에 가 있고 자기 혼자만 지금 한국에 있대요. 얼마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영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시겠어요? 자기가 혼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이 딱 보기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등치가 큰지 1m 80이 넘고 막 우락부락하고 딱 봐도 건달 할 정도로 아주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아주 유명한 춘천시에 있는 유명한 깡패였대요. 깡패.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군대 가서 특전사에 갔는데 군대 가서 예배 시간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휴가를 나왔는데요. 옛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약해지고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대하고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형님하고 인사하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고 그 정도로 유명한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몇 가지 사업을 했답니다. 몇 년 동안. 심지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까지 사업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군대에서 은혜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에게 마음적으로 서원했던 것이 떠올라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칼빈 신학교를 가고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서울 암사동에다가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을 했다. 근데 이분은 목회 스타일이 뭐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서 뭐 조금만 있으면 들고 나가가지고 막 누구 주는 거예요. 막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막 시골 가가지고 도와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교인 중에 한 분이 한의사예요. 한의사. 이분이 이 목사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는 딱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가는 곳마다 가서 진맥해주고 막 치료해주고 아주 너무 좋아.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할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인도로 가셨어요.
영국에 이제 본고지를 두고 인도에 선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님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인도에서 뭐 하십니까? 예, 교회를 세우고 특히 불가촉 천민들, 아주 하층민들의 일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교회 세워주고 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를 한 몇 개나 세웠어요? 했더니 몇 개 세웠어요? 네? 3개? 200개 세웠어요. 저는 20개만 해도 놀라려고 했는데 그동안 200개를 세우고 했습니다. 이 호기, 그분 이름이 이민기니까 이 이름이 생각. 세상적으로는 어디 가서 뭐 설교 말씀도 안 하고 뭐 간증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그거 가서 막 교회 세우고 그거 하신다. 영국에 있는 누님도 같이 도와주고 해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한 환자가 나옵니다. 무려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 연못에는 물이 하루에 한 번씩 동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질질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달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누가 낫는 것은 봐도 본인이 낫지를 못해요. 아마 힘적으로는 거의 다 포기했어요. 다른 데 가도 희망이 없고 거기에서 그나마 바라보고 있는 게 자기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38년 된 병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낫고 싶죠. 그런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누가 먼저 들어가서 제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힘들었지? 자, 한번 내 손 한번 잡아봐라. 자, 이제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그 쌓였던 게 다 없어지고 녹아지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됐다 그러면 이미 인간적으로는 포기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셨어요. 다른 말씀 없었어요.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더 먼저 바라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75세고 80이고 90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몇 명인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건강 신경 쓰셔서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자녀들도 잘 기르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걸 또 본받아서 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부합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 충만한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